2020년 6월 4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진정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법전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2장부터 26장, 그 바로 앞과 뒤인 11장과 27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클루지오라고도 얘기하는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하시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바로 이어지는 28장에는 그 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르신들께서 기도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땅, 발이 밟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주어를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와 싸우시겠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대적은, 원수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생각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적이 너무나 커 보이고 강해 보여서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대적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원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손이 닿는 곳마다, 발이 닿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7장에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7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략을 짜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무기를 만드는 것, 정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쉽습니다. 동시에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부딪힙니다. 대치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벗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붙잡힌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의 그 계약 때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정탐했던 곳 여리고성, 그곳에 들어가서 만났던 라합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두 왕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고, 우리가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당신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는 두렵다고 하면서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구워줄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도 역시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우리는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수고가 늘 모든 것이 언제나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지만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결실을 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마다 비를 보내주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일상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만이 우리에게 복처럼 다가올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상이 복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던 솔로몬이 쓴 시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맺는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의 복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풍성함이 우리의 복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풍성하지 않을 때, 궁핍할 때, 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풍성함의 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복에 눈멀게 하는 바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인 바알이 그것을 허락해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풍성한 복이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복입니다. 시편의 이 고백들을 우리는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의 두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호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삼가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시죠. 이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복에 집중하기보다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인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